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8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같이 눈으로 또 입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좀 상관없이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세기의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의 상황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세기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국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고난과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의 결단이어야 했고 믿음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그렇게 명백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과 핍박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굉장히 낯선 단어로 생각하고 있고 그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편안한 삶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면 편안한 삶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의미 있다고 해도 어렵고 힘든 것은 멀리하고 편하게 사는 것,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을 갖는 것도 내가 믿음을 갖는 것도 내가 편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갖는 것이지 신앙을 갖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받고 핍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복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나 인간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
문화와는 구별되는 다른 어떤 면에서는 이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영받지 않습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현실은 고난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그네 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구체적인 실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세상의 정부와 세상의 어떤 질서 앞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를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 영광이 되는 선을 행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거슬러 그 영혼을 거슬러 행하는 육체를 제어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욕구, 육체라는 건 뭘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욕구, 자기가 편한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영혼을 거스르는 거라는 거예요. 내 육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선은 인간이 추구하는 욕구와 편안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 욕구와 육체 욕구와는 거슬러지는 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 편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러한 육체의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세상의 정부와 질서에 순종하라는 말씀,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육신의 상전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은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선을 행하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실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주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될 것인지,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 즉 주인과 종의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들의 신분은 종이지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육신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면서 선한 주인뿐 아니라 때로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동일하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주인이 참으로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주인의 요구를 할지라도 그것이 죄를 짓는다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일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아니라면 그것이 부당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것이 내 이익과 거리가 멀고 또 내게 유익이 없는 것일지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내게 부당한 것이라면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주인으로부터 받는 모든 고난이, 모든 부당한 어떤
그 처사가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받는 부당한 또는 처우라면, 결과라면 그것이 무슨 칭찬을 받을 일이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참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행하고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그것을 참을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막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해서 자신이 죄를 지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지혜롭지 못해서 당하는 것을 마치 내가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은 뭐예요? 믿음 때문에, 내가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선을 행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종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주인과 종 사이에 주신 이 말씀이, 종이 주인에 대하여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굳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시대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거는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의 의미를 먼저 해석하고요, 그것을 오늘날에 사는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두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뭐가 있었냐면 그것을 일반화 시켜야 되는 거죠. 즉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화 시켜야 되는 거죠. 오늘날은 주종관계가 없으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상하 관계에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나의 관계, 또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군대에 있어서 군대의 그 상관과 의 관계에 있어서, 즉 이 세상에서 허락되어진 어떤 세상적인 질서의 안에서 우리는 이 관계를 적용할 수, 이 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어느 시대에 어느 문화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참지 말라고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내 승질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요구에 따르시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서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요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요구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와 같이 인내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그냥 무작정 인내하고 무작정 순종하라는 게 아니겠죠. 첫 번째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아름다울까? 오늘 21절부터 24절에서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인내하고 참으라고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부당하기로 치면, 억울하기로 치면 주님처럼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셨고요, 거짓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 욕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욕으로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와 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이 패한 것 같았지만 결국 예수님의 그 순종과 인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옳은 길을 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위해서 생각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거짓이 없으셨지만 우리 때문에 욕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패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사람을 살렸고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참고 인내하면 그로 인하여 생명의 싹이 트고, 우리가 고난 인내와 그 선을 심음으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나는 이 일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하는 것 같고 우리는 억울한 것 같고 우리에게 부당한 것 같지만 우리의 그 인내의 심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은 슬픔의 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쁨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밀알이 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또 내가 속한 그 곳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것을 취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고,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고 세상 물정 모른다는 취급을 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위해서 우리가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리고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인내와 선함의 심음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가 그 생명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참음과 인내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그럼 결국은 내가 미랄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계시는 곳곳에서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미랄이 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짐합니다. 이 땅에서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내 주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 또한 그러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요일 하루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우리 내일 금요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말씀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